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아침에 기도함으로 8월 5일 금요일 새벽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밤도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품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눈을 뜨며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한결같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비출 때 오래도록 닫힌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상처와 아픔과 온갖 더러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으시는 주님께 이 한날을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부터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봄 3월에서 한 6월 상반기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이 도시를 처음 방문하여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전도하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더불어서 개척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문제와 또 결혼과 우상 제물의 문제, 은사와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또한 답을 하게 됩니다. 이에 고린도 교회는 이 편지를 읽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지요. 그리고 바울은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데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의 이 사도직을 의심하여 바울의 방문을 달궈하지 않았습니다. 그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책망을 듣고 부끄러워하며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깨닫고 회개하며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을 엄격하게 다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자기가 뭔데 그런 일로 우리를 책망하느냐 하며 반발했던 것이지. 아무튼 이런 소식을 듣고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써보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말을 따라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감사와 또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 한편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한 그 형제들은 다시 받아들이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구제를 위한 연보를 격려하면서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고 다시 디도의 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의 따뜻함이 그대로 잘 표현되어 있는 서신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고난도 없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들을 알게 모르게 당하게 됩니다. 고난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십자가의 영광은 없는 것이죠. 다만 고난 속의 위로가 고난을 견디게 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합니다. 오늘은 말씀 가운데 극심한 고난으로 살 수만까지 끊어질 것 같았던 그 처지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성도들을 위로하며 또 그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갔는지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보며 또한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됨과 또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고 편지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며 시작합니다. 그러며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나 공로는 없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평강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만이 누리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이처럼 성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 세상과 구별되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 앞에서 나올 때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깃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쓴 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며 겪었던 일들을 고린도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핍박과 또한 고난을 당했지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은 첫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에는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빠져 있지만 그러나 원문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 카이 파테르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주인이시죠. 구주는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인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또한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들에게 쓰는 존칭어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황제를 가리켜서 카이사르 퀴리오스, 즉 주인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주님,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소개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 말은 합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조차도 그 하나님께 속했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 이 세상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또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높이고 또 그분께 순종하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비는 동정하는 마음과 연민을 가진 자비를 말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고 또 연민의 마음을 가지신 아버지시다라는 말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녀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권위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또 신뢰의 존재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많이 느낄 수 있듯이 아버지의 의미는 부드럽고 또 사랑 많은 그러한 분입니다. 마치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표현처럼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말합니다. 여기서 위로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시스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뜻하는 파라클레토스와 아주 가까운 단어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사람의 위로로는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만져주실 수 있는, 채워주실 수 있는 위로입니다. 그런 위로를 경험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고 그분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고 기다리게 하기 때문이죠. 나아가 모든 환난을 견디게 합니다.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의 말은 당시 핍박받는 교회의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비의 아버지이시며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뜻을 두시고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분이셨습니다. 그러한 그분이 여전히 당신의 사람들을 오늘도 이 새벽에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이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바울에게 이러한 분이셨다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십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자비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위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을 기도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사는 자가 또 시련과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 삶을 걸어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이라 하는 그 부분에서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고난은 원인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눠집니다. 첫째로는 나의 잘못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에 대한 징계로 인한 고난이겠죠. 그러나 둘째로 사고나 재해, 질병, 또 사망이나 또 환경의 악조건 같은 것들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은 나의 잘못과는 무관하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고난 중에 주님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쳤다,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된 고난입니다. 어떤 고난이든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우리로 그 고난을 견디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때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처럼 위로가 중요한 이유는 그 위로가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견디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을 위로할 힘이 생깁니다. 내 힘으로만 다른 이들의 환난당하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8절의 표현처럼 살 수만까지도 끊어지는 심한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의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견뎌냈던 바울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받았던 것 같은 고난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고 해도 바울의 위로가 고린도 교회의 역사에서 그들도 고난을 견딜 수 있게 되기를 바랬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그때가 주님께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 시간입니다. 가까이 계신 그 주님께 우리는 나와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것은 체험이 되어서 결코 하나님을 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사람들을 위로하며 또 다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신앙의 선배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과 또 고난을 통해 하늘의 소망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이나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견디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비밀을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중보의 요청을 합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살수망이 끊어진 이들을 위한 그러한 처지의 성도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통해 고난에 동참할 수 있으며 또 그 기도가 위로의 통로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구해야 할 많은 기도의 제목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허락하신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또 이들을 돕는 중보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위로를 오늘도 하늘의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필요한 곳에 전해지도록 하시고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며 때로 삶의 무게에 힘들어 무거워 비틀거릴지라도 늘 동행하시며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위로의 통로가 되고 또 하늘의 위로를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면 잘 감당할 능력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하루를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오며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깊은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